감동, 동행, 역사하심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달 하순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가졌습니다. 그 성경학교의 주제가 교회가 좋아요였고, 그 내용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모든 내용의 첫머리에 교회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지금 이 질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교회는 이미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가능한 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시작을 창세기 때부터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지요.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으니 예수님 시절부터 아니냐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의 진정한 시작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으니 진정한 교회의 시작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성령 강림 사건부터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기록한 대목 가운데 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과 40일간 함께 하시며 더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지킬 보자를 쓰고 은혜의 자, 도울 자, 사랑의 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지키고 돕고 사랑하는 사자는 스승사자. 그래서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성령님의 사역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기가 바로 성령의 시대인 지금이요, 성령의 시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가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창세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시기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탄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연 날의 기록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성령님께서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120문도가 모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힘입어서 각자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당시에 알려진 세계 각지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을 세계 각지에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려 하던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들이 세계 각국의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는 의미로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자신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을 보면 지금은 제3신이 하는 말로 가장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의 낮을 12시간으로 밤을 4시간으로 나누어서 때를 구별했습니다. 아침에 해 뜰 때를 0시, 바로 오전 6시를 0시로 생각을 하고 저녁에 해질 때를 12시, 저녁 6시로 정하고 그 뒤로는 3시간씩 초경, 2경, 3경, 4경까지 해서 아침까지로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제1시는 오전 7시요, 제2시는 오전 8시, 제3시면 오전 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예,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런 베드로는 지금 아침 9시인데 보통 저녁에 먹는 술에 어찌 지금 이 시간에 취해 있겠는가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시대와 지금 성령 강림 절기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 하나님이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보혜사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회복의 사역입니다. 아까 우리 김진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회복해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은 회복의 사역입니다. 어떤 것들이 회복이 됩니까? 첫째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죄와 모든 악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던 모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지악을 청소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회개는 내 힘과 내 기억과 내 마음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던 나의 모든 죄가 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온전하게 만드시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회개의 역사는, 성령님의 회개의 역사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하심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는 역할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었던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초석을 맡도록 만드십니다.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의 사역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도 아니고 죄와 함께하는 사람도 아니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십니다. 악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귀신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기 시작할 때는 특별한 징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들어옵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왔는지 우리들 스스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좋지 않은 역사가 나타나면 그때서야 아차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뱀이 하와를 꿰을 때도 뱀이 하와에게 다가올 때 무슨 큰 징조나 무슨 빠밤하는 효과음이 나거나 그렇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며 사탄 마귀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지 않으면 사탄은 언제나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주변에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지도 않고 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하실 그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청소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가지도록 만드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 가셨는지 알 수 없게 떠나십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있다가 사라질 때를 생각해 보면 은사를 사모해서 받을 때는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데 은사를 사모해서 받을 때는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나의 몸에 변화가 생기는데 그 은사가 떠날 때는 언제 사라졌는지 그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군에게 묶여서 끌려갈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는 그 묶인 줄을 한 번에 끊고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중무장한 블레셋군 1000명을 죽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는 삼손이 크게 떨쳐 일어났는데 그가 들릴라에게 비밀을 발설하고 머리카락을 잘린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셔서 삼손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라 하고 나갔다가 그만 잡히는 모습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서 16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마귀는 들어올 때는 소리 없이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아주 크게 징조를 보이면서 나갑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자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를 넘어뜨린 기록이 마가복음 9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주님께서 내려오실 때
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으니 고쳐주십시오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구하셨을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때 귀신이 나가며 아이를 넘어뜨리고 나가는 것이 마가복음 9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회복의 사역의 두 번째는 바로 언어의 회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이후에 모든 언어가 나뉘어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은사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슨 은사였습니까?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가 알지 못하던 언어로 이야기하지만 그 언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고 마침내는 사람들 사이에도 소통하는 언어가 됨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보여줍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뀌어서 백이신 문도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인간의 범죄로 언어가 나누이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요, 이 또한 성령님의 회복의 사역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몸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신유의 은사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 마음도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고치심으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십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 영혼도 피폐해지고 어려워지지만 그 몸에도 참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스스로 자해한 일들이 마가복음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귀신의 들림으로 그의 생활이 무너지고 그가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그 몸이 상한 것들이 여럿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고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축기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신유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생활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몸에 병이 있으면, 우리의 몸에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지요.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곳, 또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나병 환자들만 모여있는 성문 밖으로 추방을 당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서만 살 수 있으며 일반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들어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지요. 당시에 나병의 발변과 치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치유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자신의 삶의 터전, 자신의 생활의 근거지,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길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지요. 그로써 몸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에 들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기보다는 혼자서 따로 살거나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쇠사슬에 묶였던 일이 있었고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무덤 사이에서 지냈으며 늘 들판을 혼자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녔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가나안 여인에 따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 엄마가 주님 앞에서 개라는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귀신이 나가기를 바랐던 것을 보면 귀신 들림으로 인해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유와 축기로 이렇게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요엘서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꿈을 꾸며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꿈, 주님께서 주시는 환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전하려면 그 전에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두가 그 이전에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들이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당연히 믿음을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하는 자도 믿음이 회복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음으로 듣는 사람들도 믿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전하는 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이 회복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믿음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사명의 회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고 고백했고 주님과 함께 많은 사역을 감당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도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던 와중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강림하심으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 모습을 온전히 떨쳐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용기 있게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포함된 설교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선포함으로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듣고 회개하는 그리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행하지 못하던 사명까지도 회복되고 그 사명의 회복과 실행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강림은, 성령님의 사역은 모두가 회복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120문도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릴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했던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기도함으로
120무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과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 늘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잠시지만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성령 강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회복의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강력하신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들어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가 성령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의 심령에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화하고 감동하며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